안녕하세요.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종 133위와의 만남 시간에는 허대복 안드레아와 권성여 프란치스코 순교자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순교자는 포도청에서 함께 순교하셨는데요.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복 안드레아 순교자는 고든 성격의 인물로 언제나 상냥하고 또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교리를 배워 입교한 후에는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생활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멀리하고 또 첩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열심한 교우들의 권고로 인해 회개한 허대복 순교자는 첩과의 관계를 끊고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많은 냉담교우들을 회개시켰을 뿐 아니라 많은 비신자들에게 전교하여 입교시켰습니다. 그리고 1835년부터 1839년까지는 비가 오든 날이 춥든 밤낮으로 자주 옥을 찾아가서 옥에 갇힌 신자들을 위로하였고 또 박해로 순교한 많은 신자들의 시신을 찾아서 매장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허대복 안드레아가 체포된 때는 1841년 2월이었는데요. 최영수 필립보를 찾아다니던 포교들이 허대복을 체포했습니다. 그가 최 필립보의 은신처를 알고 있는 공범으로서 밀고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이를 잘 참아내면서 그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고된 옥살이를 견디다가 함께 갇혀있던 권성여 프란치스코와 함께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순교하기 전 한 배교자가 옥에서 나가며 작별 인사와 함께 그들의 슬픈 운명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허대복 안드레아는 오히려 기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찌 자네는 외람되게 우리가 슬픈 처지에 있다고 말하는 거요. 오랜 시간 그 누구도 밀고하지 않고 용감하게 모든 고난을 참아받았던 허대복 안드레아는 오직 순교할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순교를 앞둔 자신의 상황이 전혀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순교한 권성여 프란치스코에 관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몰락한 역관 집안이었고 그가 어릴 때 부친이 일찍 사망했기에 그의 모친은 자녀들을 데리고 비신자인 친척 집에서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함께 자랐던 1839년에 순교한 성 권득인 베드로가 권성여 프란치스코의 동생이 됩니다. 권성여가 10살쯤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아버지가 읽었던 작은 교회 서적 한 권을 주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권성여는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신중하고 확고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우들을 만나 교리를 배울 수 있었고, 이후 그는 그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열심히 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뒤에는 동생 권득인 베드로와 함께 교회 재건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영입운동에 동참하였고 선교사에 입국 후에는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와 프랑스 선교사들을 도와 교회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지금의 종로 사가쯤에 해당되는 서울 배옥의 사거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우들이 운영하는 약국이란 하나의 전교 장소이기도 했는데 약재의 구입이나 판매, 치료 등을 구실로 교회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약방 안쪽에서는 미사와 교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성여, 권득인 형제도 이러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교회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1837년에 이르러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강원도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기해박해가 일어나면서 동생 권득인 베드로가 체포되어 순교하였고 그 역시 최용수 필리포를 쫓는 포교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필리포의 거처를 프란치스코가 알 것이다 라고 밀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841년 4월 충청도 충주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는 포교들이 들이닥쳤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내에게 모든 일을 맡긴 뒤에 편안하게 포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먼저 청주 관하로 압송된 그는 신앙을 굳게 증언한 뒤에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필리포의 거처를 밀고 하라는 강요 속에서 6차례의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고 모든 형벌을 참아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옥살이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결코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인내로써 순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841년 9월 24일 권성여 프란치스코는 옥에 함께 갇혀있던 허대복 안드레아와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오늘은 허대복 안드레아와 권성여 프란치스코 두 분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신앙인으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옥의 교우들을 돌보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등 복음을 전하고 애덕을 실천하셨습니다. 체포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으실 때엔 그 누구도 밀고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참하면서도 고통스러웠을 옥살이의 긴 시간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순교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로 나아간 두 분 순교자를 오늘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들처럼 강인한 인내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은총을 청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